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서 42장입니다. 구약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04쪽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욥기의 결론장인 42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욥은 욥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고난이지요. 욥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잘 견딘 후에 어떻게 되었나? 그가 오히려 모든 일들의 갑절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는 잘 우리는 묵상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에 어떤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정금같이 잘 통과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욥은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본론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42장에서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욥의 말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다 옳고 너희들은 세 친구들의 말은 틀리다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욥이 기도를 해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욥의 말이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욥이 제사장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졌지만은 특별히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그래서 축복하는 사명이 우리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아느냐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욥이 한마디도 그 일에 그 오묘함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욥이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고 그 큰 섭리 앞에서 참 내가 너무 무지한 말을 했었구나. 깨닫지 못한 말을 했었구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얘기했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섭리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여부로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지한 말이었고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이었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안다 그러고 전부 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죠. 그리고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야 됩니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 좀 뜻을 알려줘야 제가 믿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때가 있고 그 뜻을 조금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믿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건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좋은데 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선악과를 둬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잘 지냈겠지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어찌 보면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줄 몰랐겠습니까?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리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는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덴에게 거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해버리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고난을 줘서 욥을 고난을 주지 않고 욥이 그냥 이런 고난 없이 사단하고 내기하는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것이 진짜 복인가? 왜 이런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무익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들을 대하듯이 토기가 왜 난 금그릇을 만들고 왜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깨버리고 왜 나는
금그릇으로 안 만들고 나는 은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장독대로 만들고 나는 화분대로 만드냐고 신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흙으로 토기를 만든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 쓰임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신학교 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폐병에 걸려야 큰 목회를 하고 좋은 목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성공하려면 폐병에 걸려야 된대. 왜냐하면 성공한 목회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보니까 폐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더라고요. 이 말은 자기 삶에 자기의 존재됨의 한계를 잘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는 깝죽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냥 묵묵히 의뢰하고 믿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겠지요.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자기 딸에는 꽤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야 조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을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유의 물질적인 부의 균형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념이 우리 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미슈네입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는 단어는 그냥 두 배라는 뜻이죠. 반복이라는 뜻이죠. 복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쉰, 눈, 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온전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본질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심해서 사단하고 내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예단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신묘막측하심, 섭리와 사랑을 보여준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심심해서 그냥 너 고난 한번 받아봐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미신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뭘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치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무지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에
앞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도 이 설교를 했었으니까 파스칼의 팡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막 자기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는 왜 부모님은 이러고, 나는 왜 재산이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절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팡세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론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무지했는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꽤 안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려고 남의 탐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제한된 가치 안에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은 것을 듣더라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흘려듣는,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보통 컨퍼런스에는 생명의 삶 공부가 그걸 13주 정도 할 것을 단 3일 만에 하니까 11시까지 풀로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막 풀로 강의를 전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생명의 삶을 듣지 않고 특별한 생명의 삶과 관련 없는 컨설팅이라는 교회 컨설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듣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리셋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개척 10년이고 또 가정교회로서 한 5년 지났지만은 목회를 20년을 제가 했습니다. 목회를 20년을 했지만은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20년을 했지만은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내 문제가 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컨설팅이라는 과목을 아내랑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개척하게 하셨고 양주로 오게 하셨고 나같이 벌벌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막대기로 쓰시는지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보기에 좋아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개척을 했고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은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부터.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성경밖에 읽을 게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 몰아가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목을 들으면서 사실 과목은 40명, 50명 정도가 들어요. 1000명 정도가 17개 항목들이 다 과목들이 있는데 이 컨설팅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러니 좋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둘러앉아서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강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걸 하셔서 그 과목을 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은퇴를 바로 앞둔, 그리고 가정교회로서는 전부 다 우러러보는 올랜드 비전교회, 우리 그레이스 황 집사님이 그 교회로 가셨는데 올랜드 비전교회 목사님이 은퇴 6개월을 앞두고 가정교회 컨설팅에 들어오셨어요. 마지막 배우고자. 그런데 그 배우고자 들어오셨다기보다도 마치 우리 교회, 우리 나를 위해서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들어오셨냐면 뜻하지 않게 고신대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순성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이런 걸 들어오실 분이 아닌데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강사도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강사도 얼마나 거꾸롭겠습니까? 이 가정교육 컨설팅을 하는데 대가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면 김희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해요. 30년 정도 목회하면 압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30년을 지내보니까 조금 알겠다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알고,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런데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참 제가 느낀 부분은 뭐였냐면, 내가 목회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내가 목회 일도 모르고 목회를 했었구나. 나 같은 자를 믿고 따라준 성도들에게 참 감사했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참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면 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더 그랬을 텐데, 난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회가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가라, 이런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게 급하게 하는 일은 아니구나. 내가 막 급하게 귀로 듣는 양으로 제가 쓸 석사학위 논문도 썼고 소그룹 논문도 썼고 또 많은 책들을 보고 연수도 갔다 오고 부지런히 막 열심히 가정교회 안다고 했지만 그냥 귀로 듣는 거였었고, 정말 그 목회의 스피릿, 그 초대교회 정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교회됨의 의미들을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지 제가 알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내랑.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우리 가정도 그래요. 제가 부모로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됐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그만둬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목회자가 됐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서 성질이 좀 좋아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우리가 죽습니까? 잘 안 죽지.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지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그런데 욥기 1장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양이 7,000마리였던 것이 14,000, 낙타가 3,000 있는 게 6,000, 소 500, 1,000, 암낙이 500, 1,000. 그러니까 딱 2배씩 늘어났으니까 아, 2배 복을 주셨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미쉬네라는 말이 2배, 복사. 그래서 이렇게 2배로 얘기합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2배는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게 미시나를 쓰지 않고 셔나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말로는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달라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내게 2배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약적인 의미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려줬어요. 아는 거죠. 그런 모든 엘리야의 기적을 통하여서 알듯이. 그런데 갑절의 능력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심령의 변화를, 온전케 되어지는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갑절의 소유고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 자체가 어떤 사람의 숫자에 늘어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옛 것이 죽고,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여져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확장성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래와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심령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숫자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과 그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슈나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우리 이전보다 더한 소유된 갑절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10년을 설교를 했어요. 매일 죽자고. 그런데 안 죽어요. 제 자신도 안 죽고. 아내가 저보고 매일 죽자 그러면서 왜 당신 안 죽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역경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아가 깨지니까. 나는 안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리세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론 역과 같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래, 네 그 견고한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만지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어쩔 땐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당하냐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야곱이나 이걸 통해서 너는 옛 자아를 죽이는 일들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복 주려고. 복 주려고. 그냥 편안히 살아다 가면은 못 느낀다니까요.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는 건,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몰아내는 건 하나님 복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 이 처음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행했던 때인데, 이제 말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 복이 이전 복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신성한 일에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는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죽는 거죠.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멋지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예정하신 뜻이 있고, 그러니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듯이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냥 그걸 믿는 것이죠. 진짜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 진정한 갑절의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주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고백하게 되니까 다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이건 굉장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서운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원수가 미워지는 거죠. 예수를 잘 못 만나니까 서운하고 남이 미워지고 그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눈으로 보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 퀘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뢰의 회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퀘시타도 그 돈의 단위예요. 왜 돈을 줍니까? 여기에 대한 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자관 주의 은혜를 덧입혀 줘야지만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니까. 자기 입장에 생각하게 되니까. 한때 욥의 아내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우리 통독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김병원 집사님도 했었고, 생각나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우리 청년 중에서 욥의 아내가 궁금하다. 아내는 어디 갔느냐. 보세요. 아내가 한 번 등장하잖아요. 욥을 저주해요. 야, 너 그렇게 고통당하면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처로 굉장히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도망갔다.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았다. 누가 낳았지? 욥의 새로운 엄마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서에 그런 행적이 없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녀는 2배가 아니네요. 그렇죠? 다른 건 다 2배인데 자녀도 이왕이면 14, 딸 6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2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아내를 얻었다는 사람도 제가 해석을 보았고, 또 욥을 욕했다고 상고의 고통을 겪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아내를 사용해서 다시 애를 낳게 했다, 이런 해석도 제가 봤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좀 눈에 띈 해석 중에 하나는 욥의 아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욥의 자신의 육체적인 모습이다 라는 영적인 해석을 저는 굉장히 깊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듯이 너 왜 자꾸 하나님 저주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죽어야만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한 참된 자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절이 아니냐 봤더니 3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영혼, 배가, 불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절대 배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숫자대로 나오는 거다. 또 인간 존엄설을 보니까 사람의 가치는 물질과 비교될 수 없어서 그냥 사람은 그냥 2배가 될 수 없는 거다. 근데 히브리 민간 신앙에 따르면 죽은 자녀들까지도 자녀의 숫자에 든대요. 그래서 2배다 이렇게 인정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청년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니 자녀들이 죽으면 새로운 자녀들이 줬다 그래도 그 죽은 자녀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돌아봤자 자녀들이 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애타하고 또 예전 자녀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존재의 한계 안에서 늘 생각하는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성경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감동으로 인간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죽었던 자녀가 되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을 안 해요. 부활을 안 믿으세요? 부활을 안 믿는 눈치시네, 전부 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터 레크만이라는 이게 뭐 킹제임스 버전을 늘 보는 그런 이 교회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이분이 쓰신 욥기의
해설서에 보면은, 주석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욥의 자녀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나와 있고 그대로 숫자대로 그대로 7, 셋이라는 자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이지만 부활의 삶을 지적하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아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갑절의 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갑절의 복은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보다도 그 자녀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한 복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또 이 자녀들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두었다지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존재예요. 비, 나는 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듯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존재가 다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부활의 경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면 하나님 다시 주실지, 이삭 그대로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칼을 들어서 야, 됐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이삭을 되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브라함 시대가 욥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는 분명히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욥기의 해석 자체가 다시 자녀고 되돌려 받았다는 해석에 저는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죠. 죽은 자녀 죽고 그냥 새로운 자녀 얻었다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욥을 통하여 우리는 갑절의 소유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복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죠. 그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케 되어질 때 진짜 우리에게는 이름이 주어져요. 비록 여자일지라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자일지라도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져요.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 이름들이 오늘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새 생명으로 되어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는 갑절의 소유, 이것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공정되어 있는 그 욕심과 자아중심적이고 늘 그 완악한 성격들, 인격들, 그리고 버릇들, 이런 것들이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야지만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예전 개역개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고난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